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Peace to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는 하계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사격, 양궁 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각 종목별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이미 딴 분들도 있죠. 선수들의 경기 후에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들이 훈련했던 내용들 또 그들이 자기들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그 경기를 하고 또 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뒷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인간 승리의 그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평안, 영어로 peace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peace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평안, 평화, 화평, 또 화목, 평강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언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단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번 아침에 보니까 메달을 또 하나 땄더라고요. 금메달을. 그래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5개 땄어요. 그래서 그가 통산 딴 금메달 수는 23개, 그리고 그가 딴 은메달, 동메달을 다 합치면은 28개의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올림픽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금메달,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로 이제 등극이 됐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사람의 기록을 누가 깰 것인가?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이 사람의 기록이 깨지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업적을 이룬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이클 펠프스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역대 가장 화려한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미국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2년 전에 올림픽 끝나고 2년 지난 후에 그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음주운전도 하고 또 자살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에게 책이 한 권, 그가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세를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그 책을 그가 읽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하것을 깨닫게 됐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허물을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나서 자기가 20년, 30년, 40년 평생 노력해서 땄던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의미가 사라지니까, 목적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런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가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재기를 했죠. 재기를 해서 다시 재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주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주에 생명체가 없어요.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기적이에요. Miracle of Universe. 우주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에서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장 귀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늘 간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것은 유통기간이 짧죠. 잠시 잠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적막하고 고요하고 한 그런 적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 보게 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아이는
엄마의 그 젖을 먹고 거기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죠. 이번에 올림픽 경기들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양궁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양궁에서만 금메달을 4개를 땄어요. 단체전과 또 개인전을 석권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자 양궁의 장혜진 선수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는데요. 또 이 선수의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4년 이 장혜진 선수 나이가 29살이에요. 벌써 이제 은퇴할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 빠른 선수들은 19살에도 금메달을 따거든요. 양궁에서. 29살이면 이미 후배들에게 밀려서 이제는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국내 선발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 선수들이 그냥 다 나오면은 잘하는 나라에서 메달을 다 따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나라에 티오를 3명씩만 주는 거예요. 국내 선발전을 하는데 4위로 탈락을 했어요. 세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양궁 지금 국내 모습이거든요. 4위로 탈락을 했어요. 자기 친구와 자기 후배들이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걸 자기는 그냥 TV로만 보면서 가슴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탈락의 소름을 뒤로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선발에 돼서 29살의 늦은 나이에 금메달을 2개나 따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제 중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세계 1위였던 한국 선수도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거기에는 이제 자기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그 실력도 소용없어요. 화살이 날아가니까 말이죠. 관역을 맞추기 어렵단 말이에요. 실력으로만 승부하기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세계 1위도 탈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개인 금메달도 그가 따게 됐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그 순간 그 선수가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다 돌려드리고 싶고 그냥 끝까지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 쐈던 것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능력, 훈련, 또 노력을 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앞에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사이좋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뭐 올림픽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하면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하나의 참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한 장 있었죠. 그것은 한국의 체조 선수인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체조 선수인 홍은정 선수의 기념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선수는 아주 나이가 어린 선수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갈 수 없었는데 한국의 그 대표 선수가 이제 좀 부상이 있어서 대신 거기에 이제 참가한 선수죠. 아주 어린 선수예요. 자,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하는데 북한 선수가 있는데 왜 북한 선수하고는 같이 사진을 못 찍는가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둘이 사진 찍는 모습을 이제 외국의 기자들이 보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매체에 올리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되었죠. 올림픽 정신이 무엇입니까?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서로 친선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이 올림픽의 정신이죠.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무슨 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친선과 국제 교류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서로 적대국, 서로 지금 핵 문제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핵 미사일과 또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정세가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서로 같이 기념 사진을 찍는 두 소녀의 모습, 이것이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담대함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같이 화목하면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스포츠를 보면서 개인 경기도 있지만 또 팀 경기들이 있죠. 팀 경기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죠.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도 팀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팀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의 팀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의 팀이고 국가도 그렇고 넓게 보면 이제는 세계화가 다 되었으니까 이 지구촌이 세계 지구가 하나의 이제 하나의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죠.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이 그 번영하든지 같이 이제 멸망하든지 하는 그런 갈림길로 나가는 순간이죠. 이제는 내가 살고 네가 죽고 네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같이 살든지 아니면 같이 죽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킹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웃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서로가 법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어떻게든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 주님 주시는 이 평화가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핵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화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며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가 주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